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성령의 감동 따라 준비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연설이 되지 않고 웅변이 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본문 3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1년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10년 예배 때 들여다본 그러한 말씀인데, 지금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더 작아요. 그냥 매주 밟듯이 저벅저벅 밟으면은 그냥 밟을 수 있는 땅이 유대 땅입니다. 이 자그마한 땅에 왕들이 왜 이래 많은지요? 빌라도를 총도로 세워지고 그 주위에는 고을마다 지역마다 분봉왕이 세워집니다. 그 분봉왕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그 자그마한 땅을 통치하는데 그들의 움직이는 성질과 방향성을 가만히 봤더니 오직 하나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은, 목적성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었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향하는 흐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많은 왕들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수종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속이 되어서 그 소속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 소속이 되어서 그 소속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는 왕성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 하지만 전부 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왕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많은 왕들의 그 성질을 놓고 이들이 향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이들이 목적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가?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깨어있는 자들의 영적인 실력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입으로 또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이를 구원을 죽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화 구원되는 면을 죽이고 있다면
그런가 하면 그 영령의 실력을 죽이고 있다면 무엇이요? 증거되는 말씀과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온전으로 나가는데 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죽이고 있다면 무엇이 죽어 있는 것인가 하면 신앙으로 보는 지식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이 성령 말씀이 추구하는 목적성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성에 입맞추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육성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에요. 그들과 영적인 면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왜 다투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가정을 정리하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목적은 무엇인가? 더 살고 싶은 것이에요. 더 왕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왕성하게 하고 싶은 것이 히스기야의 소원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내 가정을 정리해라. 너의 삶을 정리하라.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오라니요. 이 땅에 할 일이 많은데요.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에요. 제가 없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과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결과성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히스기야 왕을 시험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년의 삶을 연장받으면서 가장 악한 므낫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성과 항상 대립각을 세우면서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들여다보는 말씀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삶은 과거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은 무엇을 뿌리는 것이에요? 미래에 내가 거둘 것을 뿌리는 것이 현재의 삶인 것이에요. 여기서는 존재론적인 미래가 나오기도 하고 또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인 신령계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재 삶은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독권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너 내 자녀 될래? 내 백성 될래?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권적인 행위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화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룰 구원은 그러질 않아요. 이것은 전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은 전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전부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전부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행함 따라 무엇이 오게 되어 하나님의 책망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의 현재는 세례 요한이 있는 이 유대 나라의 현 시점에서는 무엇의 출발인가 하면 예수 생명 죽이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왕들의 사상과 정신의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이에요? 예수 생명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의 사상과 정신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 사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만약에 세상 왕성으로 돌아가 있다면 누구 죽이는 것이요? 내 심령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것이에요. 그냥 주무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무시나요? 배 제일 끝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죽이는 것입니다. 내 사상과 정신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죽이는,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절단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는 것은 육이고 죽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내 속에서 사는 것은 세상성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계입니다. 이것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유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유대 땅에 누가 왕노릇합니까? 이방의 사상과 정신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대 땅에 이방 사상이 들어와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정신 사상은 어디로 갔나요? 다윗의 신앙의 그 믿음의 통로는 어디로 갔나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정신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성을 우리는 끌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 1절에 나오는 이 역사성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존재론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내 심령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은 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심령 속에 있는데 세상의 빌라도가 들어와서, 세상의 헤롯이 들어와서, 분봉왕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봉왕들은 전부 헤롯에게 돈 갖다 주면서 헤롯에게 빌붙어서 왕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뭐에다 비유했나요? 여우에다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요. 얼마나 목소리를 위조해서 내보내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목소리에 내가 흉내낸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를 내세요. 내 음성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죽이는 길이 지금 열려지는 것이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에 이러한 왕성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무슨 길이 열려요? 예수 죽이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막히고 넓은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역사적인 것 가지고 누가 이랬니 누가 이랬니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등용시키신 그 의사성을 모른다면 이들을 아무리 역사적으로 파헤친다고 내 영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오늘 이 단면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상과 정신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성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성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돌아다 본다면 시대와 환경은 달라요. 그때와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시대와 환경과 모든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변질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는 무엇이 없나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외치는 것이 선이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선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악이 되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선과 악의 경계선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까지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과 악의 경계선까지도 자기들의 신학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감화된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입맛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오도자는 세상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얼마나 이들에게 감격스러울까요? 느헤미야의 선지자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말씀이 박혔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이치로 바라볼 때에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광야의 정신과 광야의 사상과 광야의 그 신앙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없었나요? 세상의 수많은 자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들이 없어요. 가장 작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보세요.
광야에서 삽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어요. 엘리야와 같이 짐승의 그 가죽 가지고 옷을 해입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세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큰 교회에서 증거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은 왜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소리는 참인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소리인데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하는 소리는 참 우습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거짓까지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는 거짓된 말씀을 큰 교회에서 전하면 그것이 참이 된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모양새가 제가 바로 이런 모양새입니다. 볼품이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서 증거합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외모를 보지 말고 세례 요한의 환경과 그 처에 있는 그것을 보지 말고 요한 속에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서 무엇이 불타서 요한의 많은 입을 열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외모 보지 말고요. 요한의 정신과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살자고 하고 있는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는가? 어떻게 살자고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가? 그 심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나가라. 이것이 신앙의 사상이고 신앙의 정신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라. 이것은 존재로 저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 도시에 사느냐 광야로 가서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광야에 나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지고 가죽털 해입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희의 정신이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광야 생활이 무엇인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삶이 광야 생활인 것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이고 씨를 또한 거둘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무엇이 없나? 물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비를 줘야지 마실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곧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고 나에게는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등을 기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내가 하는 최선의 삶 속에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세상인가요? 애굽은요, 하늘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나일강 바라보며 사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이 애굽 땅은 얼마나 풍요롭고 물이 많은지, 나일강 그 가에서 발로 저벅저벅 밟으면 물이 펑펑 솟아나는 나라가 이 애굽 땅인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바라보며 사는 땅이에요. 하늘에 비를 주지 않아도 나일강 물은 항상 넘칩니다. 여기서 애굽 사상과 광야 사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 중심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 사상입니다. 다윗도 왕궁에 살면서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광야 사상이에요.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다윗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선군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바울의 중심 사상은 광야 사상이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라고, 광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 이것이 상관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 중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육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만은 너희의 심정은 광야의 삶이 되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거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 사상은 광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옷이 헤어져서 옷을 지워 입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신발이 너덜너덜해서 신발을 다시 구입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이 경작할 땅이 없는데 이들이 굶어 죽었다고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 생활이에요. 언제까지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까지. 이거는 상징성인 것입니다. 이때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인도하는 표정은 무엇인가 하면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다 자기들이 살았던 천막을 거두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았던 성막을 다시 거두는 것이 레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다시 구름 기둥에 땅에 앉으면 그들은 그곳에다가 틀을 닦고 다시 무엇을 지어요?
자기들의 처소를 만들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만듭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막 지었다가 성막 부수었다가 이것 한 것이 40년 동안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 지었다가 부쉈다가 집 지었다가 부쉈다가, 레위인들은 성전 지었다가 성전 다시 거두었다가 성전 지었다가, 이것이 그들의 한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삶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내 심령 성전을 지었다가 어떤 때는 부쉈다가 다시 지었다가, 성전 지었다 부수는 것이 이들의 일이라니까요. 이것을 영적인 이치로 끌어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과 구름 기둥 앞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것 하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이 없어요. 다른 건 요구한 거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러다가 이것을 육조로 돌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내 입에다 먹을 건 넣어주셔 벌렁 털어 누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뜻과 목적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온전성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룰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영적인 이치가 들어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문하는 예가 없어요. 오직 순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그 속에서 반문 왜라고 하는 대답을,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신앙 정신과 신앙 사상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는 곳이 어디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사는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오직 광야의 정신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광야에 산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 액션도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사건과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사성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기쁜 일이 와도 하나님의 의사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사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무엇인가요? 나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뭐라고 말씀했었나요? 만물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영의 이치를요, 그 나라로 가는 길을요 가르쳐주고 있는 스승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성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항상 눈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엄마에게 가 있어요. 엄마에게. 엄마가 가는 그 걸음을 아이는 따라가고 있고, 엄마가 가는 그 방향성을 아이는 눈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싸고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 앞에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데요, 엄마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가는 곳에 아이의 눈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는 주나라 교회가 이러한 신앙 차원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모든 육체가 모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존재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또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광야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심령 속에 광야의 그 정신 사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